오늘 우리가 나눌 공과의 제목을 제가 시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래서 왕 또는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떤 쓰실 탑 리더급의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완전하다,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름 부으심 다음에가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자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꼭 시험을 하셔야 하는가?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이미 다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면 될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문제는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이미 합당하도록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비록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또한 믿음과 그들의 또한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완전함을 기대하고 또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이 이런 스스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만큼 쓰실 것으로 아시고 또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험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연단시키셔서 더 완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다. 그러므로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그 시험에 어떻게 내가 정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전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한다 그 말씀이에요. 입정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pproved, 프루브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인내를 잘 이루게 되게 되면 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프루브가 된 그 상태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소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상 받을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가득 차게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다가오고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이 다가왔을 때, 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과 함께, 주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가느냐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셔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너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끝없이 육으로 행하고, 한 사람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동시에 함께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을
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내 다음에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집안 속에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눈에 가시고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기하고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죽일 것을 또한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자기의 육신을 따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높성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학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육에서 나오는 본성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는 지키질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역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경솔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은 아각을 데리고 생포하여 데리고 나와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죽였었어야죠. 또 거기서 살찐 가축들도 산채로 끌고 나옵니다. 왜 끌고 나옵니까? 다 죽였었어야 되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아주 육신을 대변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저주 가운데 빠져 물들어져 버린 그 하나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 찾아나와서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 아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하게 되고 또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말렉을 쳐서 밀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나와서 양손을 붙들어 주니까 계속하여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아말렉을 진압하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겼는데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전쟁은 끝났는데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맹세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육신, 플래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디가 아니고요. 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물들은 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본성으로 물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 출생적인 그런 생명의 성품이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난 자연적인 이 생명은 저절로 본래적으로부터 우리 속에 있던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옛 생명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옛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옛 생명, 자연 출생적인 생명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의롭다, 저것은 선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홍길동이 의롭다. 그래도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 아니요 의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자기가 죽어요? 왜 그 사람이 죽나요? 모든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의도, 선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옛 생명, 예수님을 믿고 받은 새 생명 말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았던 이 아담의 생명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인격 수양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에서 온 사탄의 본성으로 젖은 죄성,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성품이 이제는 사실 사탄과 비교했을 때도 사탄보다도 더 끈질기고 더 어려운 상대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우리도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상대예요. 싸우기에.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려운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이 옛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아말렉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옛 생명 또한 옛 생명의 그런 성품, 죄성을 상징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온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그를 쳐서 쪼개어 죽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사무엘이 대변하듯이 그를 직접 처단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음을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은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변하고 상징해 주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사람이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 체험 안에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당장 느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도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일을 보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다라는 그런 임재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손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하길라 그 산 길가에 이제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잠깐 동안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피곤하여 잠을 자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장수와 함께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진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의 창이 그냥 머리 곁에 땅에 탁 꼽혀 있는 것을 보았고 물병이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을 빼서 물병을 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옆에 따라온 장수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창을 들어 저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찌를 것 없습니다. 한 번이면 적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누가 치든지 치면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어. 창을 빼고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대화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곤히 잠이 들었다고 그럴지라도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둘러서 병사들이 함께 잠을 자는 그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창을 뽑고 물병을 드는 그런 소리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지요? 그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왜 그랬습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또 다윗이
쫓기고 사울이 그를 덮치려고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사울이 근처에 있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용무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그 뒤에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이것이 저로의 찬산입니까? 가서 찔러 죽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겉 옷자락 끝을 살짝 베어서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합니까? 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그 옷자락을 잠깐 잘라다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사울 왕의 그 겉옷을 칼로 조금 베어냄을 인하여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자신이 손을 들어 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로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 말씀은 그의 위치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인이 잘못하였다고 내가 죽였는데 그 주인은 그 하인을 다시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지만 다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 사울을 손을 들어 치는 것을 마치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더 확장해서 그런 사울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일과 환경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다윗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만 다녔어요. 정말 도망가는 피난길이 불평하자면 얼마나 불평스러웠겠습니까? 한없이 불평스러웠을 거예요. 불평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왕 삼으셨는데 왜 나라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피해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실 것이지 왜 진작에 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자기의 삶을 한탄하자면 끝없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가 정말 왕으로서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린 소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이세 아버지의 8 아들 중에서 막내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는 가장 사랑을 받기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깊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도 들에 홀로 나갔고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홀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형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신부 받아서 이제는 골리앗과의 싸우는 그 전장터에 찾아갔을 때도 그 형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와 은사를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막대하고 막말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막내인 다윗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 사울 대신에 이런 차기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뿔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형들은 7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홀로 들판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0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혼자 아버지의 양을 목양하며 살았는데 그의 고백 속에도 나타나듯이 사자도 만난 적이 있고 곰을 만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자를 만났어요. 죽을 뻔한 것입니다. 곰을 만났어요. 정말 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홀로 덜로 내보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건간이 되어져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그를 정복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었고 훈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전장터에 와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왜 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그런 사울의 군사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한 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의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센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외롭다면 외롭고 스글프다면 스글프고 원망하자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나만 여기에 있는가?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 죽을 뻔한 경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곰이 나타나서 수염을 잡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 생사를 오가면서 겨우 살아나는 것이죠.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말이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참으로 의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두려운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곰도 두렵지 않아요.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그 신장이 3m에 가깝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m니까 또 체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갑옷은 60kg나 되는 그런 무게를 가졌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 놋단창을 차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은 창자루가 아니라 창날 그 쇠 놋부분만 하여도 그 무게가 7kg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다닐 때 그때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다 딱 집어넣고 가방이 단단해지게 되면 그게 한 4kg 정도, 더 많이 되면 한 5kg까지도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창의 그 날 부분만 책가방이 2개 정도가 달려있는 그런 무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겁고 큰 창이었을까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런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의 신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이 초자의 힘과 감동 안에서 크게 분노만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홀로 들판에서 외롭게 아버지 양떼를 치며 정말 수없이 물매질을 연습했고 고생하면서 사자와 곰을 싸워 이겼던 그런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사자라도 곰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임재의식,
동행의식, 그 생각이 자기를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외롭고 서글프고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였고 장치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이 또 그 형편이 외로울지라도, 서글프고 또 때때로 원망스러워 보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환경적인 불만족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더 시험하여서 우리가 프루브가 되면 이제는 정말로 소년 다윗의 자리에서 영웅 다윗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 건 또 아니죠.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었습니까? 또 미갈을 보십시오. 미갈이 다윗을 죽을 뻔했을 때 창 바깥으로 달아서 내려주고 그를 피신하게 도와주었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원수 같은 사울에게서 난 그 피부치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또한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순간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이 다윗은 정말 가면 갈수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더 강렬히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망하는 중에서도 이제는 노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급히 도망오느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이여, 먹을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이 청년들도 지금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따로 어떤 떡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결하는지를 확인하고 성결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빵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을 받아든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먹었어요. 함께한 청년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진설병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 안에 진설하는 떡일 진설병, 떡병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제는 누룩 없이 만든 빵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의 의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떡은 절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룩한 떡이잖아요. 이 떡이 한 덩이만 해도 한 5리터 정도 가까이 되니까 사실 큰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만 해도. 근데 12덩어리, 6덩어리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 양이 꽤 많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먹고 함께 청년도 함께 먹고 그것을 가지고 기력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의 어떤 분량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것을 덥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와 함께한 청년들과 같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실을 자기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알아차린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고 늘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사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진설병 떡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성소에서 같이 먹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자기는 느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감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것을 아마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렬하게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십자가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커넥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에 있는 그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비벼가지고 그것을 씹어 먹으니까 그것을 관찰하고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만두겠습니까? 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들은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윗의 행동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안식일 날 사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정말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냥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면 다 일이라고 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일이라고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무화과 나무 그 과실 열매 하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다 일이다 라고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을 절대 안식일날은 들지 말라라고 엄검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말이죠. 얼마나 무거운 일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 제사 지내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양을 잡아서 들었다 놨다 피를 쏟았다 부었다 각을 뜨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땀이 흐를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일들을 그 성전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안식일 날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전부가 다 안식을 범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모릅니까? 지식만 있을 뿐이죠. 그들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 위선적인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만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또한 목이 고든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기꺼이 그 길을 더 가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감히 나는 내 손을 들어 칠 수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한 전쟁을 통하여 그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런 피하고 도망하고 고난스러운 그 길을 감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다윗은 그와 반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거절하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신약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적인 삶의 기간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쳐서 죽이면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셨는데 나에게도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사울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며 살아가던 그 많은 광야 생활, 피난 생활, 궁핍한 생활, 부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참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그 일을, 그 형편을 감내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정말로 소년 다윗에서 영웅 다윗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분명한 인상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또한 이해되어져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소년 다윗이었지만 이런 영웅 다윗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 다윗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를 세상에서 높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결국이 세속적인 축복이 되고 또 성공이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영웅이 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축복으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처럼 육을 따라 살며 자기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로 그만큼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주입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더 채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검도 되고 언도 되고 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받고 또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결론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에서의 영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기도를 하는 것도 그 기도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생각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필고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바로 광야 기도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아말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찾아 나와가지고 전쟁을 걸고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아말렉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아말렉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광야 기도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훈련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 속에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훈련된 그 승리를 또 자기 십자가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삶과 또한 내면 속에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추구하고 자기의 생명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영웅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